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삶이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믿고 따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하나가 있죠. 혹시 아신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다니면서 주치의처럼 사도 바울의 그 건강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자들, 권세자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특히 부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삭개오의 얘기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 추수할 때 곡식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창고에다 가득 쟁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자고 쉬자, 즐기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얘기입니다. 누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성향을 가진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쫓는다는 것과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서로의 대화가 동문서답일 때,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면 인생이 잘 풀리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부르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세상적으로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그리고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를래?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고달프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이 기적 때문이 아니고 이 기적의 결과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누군가가 얘기하죠.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죠. 경사는 못 가도 예산은 꼭 챙겨라. 초상집에는 꼭 가라.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좋은 일들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슬픈 일 당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버지의 장래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주의 일을 할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이죠. 세상의 상식과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참으로 많은 결례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례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격식, 예식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시제 지내러 무더니도 갔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해에 아버지께서 집안 어른들을 모셔놓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문중 어른들이죠. 시제 지내러 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사와 시제에 오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문중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도 모르는 못된 종손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손 노릇도 하고 장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축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축복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의 축복과 다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이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빠졌습니다. 축복입니까? 화해입니까? 그러다 보니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그것이 축복이겠냐, 화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축복이 분명하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화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으니까 화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순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죠. 시험에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얘기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반항적인 신앙인이 되어 갑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시험에도 합격해야 하는데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면,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회생활 도대체 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반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1절,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나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문서답이죠. 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과 작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과 작별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주님 말씀은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또 작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인간적인 결례에 해당했죠. 그랬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세상과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말합니다. 가족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가 자기 자녀보다 교회가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더 챙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중직자의 자녀들과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교회에서 다툴 수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챙겨줍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애를 챙겨주죠.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야단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직자의 자녀들은 화가 나겠죠. 부모에게 삐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과의 충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믿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내 자녀와 다른 아이가 싸우면 내 자녀 편을 들지요. 난리가 납니다. 쫓아가서 선생님에게 따지고 민원 넣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세상의 기준과의 충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예전에는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이해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뒤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문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는 문제, 교회 문제만 나오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배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의 이중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2가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해야 되니까 고생이죠. 또 하나는, 또 가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런 충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참아야 되고, 옛날 같으면 맞서 싸웠을 텐데, 남편하고도 맞서 싸우고 자녀들하고도 맞서 싸웠을 텐데, 화를 내고 했을 텐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성도의 이중고, 다른 사람보다 가족과 가정을 더 챙겨야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하니까 2배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불만이 그나마 덜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과,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승승장구하고 요즘 말로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아? 따라다니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한없이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하다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상이 좋아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자님 말씀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도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좀 더 편한 종교, 아무 때라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종교, 1년에 한 번만 가면 석가탄신일에만 가면 되는 불교가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쌓는다고 해도 그런 모든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선한 행위로 끝난다면 그런 희생과 자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기록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왜 주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할까? 또 주님도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세상과의 충돌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인데도 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고 주님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의 모습, 주님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희생의 대가로 새롭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으면이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 밀알이 되는 삶,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결례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실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길은 실족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실족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소외되어서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주님께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